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매일 성경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과 6월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봄의 계절이죠. 꽃이 피고 각 곳에 축제가 있고 또 모든 생물들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잠언은 이 땅에서의 성공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정과 학교, 또 사회 속에서, 또 공공장소인 광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말과 또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 또 고대 근동의 지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야훼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교육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먼저 구전으로 시작됐습니다. 글로 기록된 것은 아주 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런 구전들이 내려왔느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학자들은 BC 13세기, 주전 13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시작의 기원점을 잡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잠언 모음집이 형성이 된 시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주전 10세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늦게 잡는 학자들은 주전 180년, 그러니까 약 한 최소한 700년 내지 100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부터 또 갔다 와서 이후에 아마도 더 많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화로 기록된 것, 이거는 아마도 최소한 빨리 잡아도 이 바벨론 포로 전후에서 BC 6세기, 주전 6세기, 7세기 정도로 아마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 요 정도에 완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도대체 어떤 이 문학적인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잠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찌르고 견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은 선집이다. 찌르고 깨어나라는 거죠. 뭔가 정신 차리라. 그 다음에 경계, 뭔가 타인과의 관계, 또 적과의 관계,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여기는 몸담지 말아야겠다. 여기는 발을 뻗으면 안 되겠다. 나의 상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다. 왕은 또 백성들한테 이런 태도와 또한 이런 그 가르침, 또 이런 리더를 형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 짧은 의미 있는 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을 경구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 잠언이라는 뜻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미슬레라고 해서 미슐레, 이 기본형이 마샬입니다. 마샬은 속담, 알레고리, 담론, 오래된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적, 윤리적 미성숙 상태에서 진정한 성숙 상태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사실 늦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런 그 기본적인 바탕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이 틀로서 형성이 되고요. 사실은 10장부터 29장까지가 사실 더 먼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비유죠. 은유법. 그래서 그 짧게 형성된 경구들, 그러니까 2구로 되어 있어서 앞에는 지혜자,
뒤에는 우매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교를 하면서 써가는 아주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솔로몬이 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형성됐다라고 나옵니다. 이 솔로몬보다 훨씬 뒤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솔로몬이 구약 성서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모음집을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렇게 명예를 돌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형성 시기만 해도 약 짧게 잡아도 한 600년, 700년, 좀 길게 잡으면 1000년 이상이 구전과 또 문서화 작업, 한 번에 문서화 작업이 된 게 아니고 조금씩 되면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때 와서 완전히 하나로 다 이렇게 엮어져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했다고 하는 이 어떤 편집이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솔로몬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 쓰지 않았고요. 대부분 그 이후에 여러 곳에서 수집되어 온 잠언들을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알겠지만 25장에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 활동이 나오고요. 또 아굴도 30장, 르무엘의 어머니 31장. 다양한 사람이 썼다라는 게 그 자체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잠언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리고 의인화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사람일 수는 없죠. 의인,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추상적인 단어, 지혜죠. 그래서 지혜가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지혜가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나 지혜를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특징을 좀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좀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더 해석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줄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개념. 이 잠언이 형성되어진 가정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또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대의 경험들이 뭉쳐지고 또 정년돼서 버릴 건 버리고 남을 건 남아서 뼈대만이 계속 이 부모 시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가 자녀, 아들, 딸에게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법과 가르침, 그리고 크게는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후대의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준수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화된 지혜 사상이 있어요. 지혜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우지몽매한 이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고, 또 반대로 우지몽매한 젊은이여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자가 있는 젊은이여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의인화된 지혜는 의인화된 어리석음과 대응을 이룬다. 당연하죠. 그래서 의인화된 어리석음, 이 어리석다라는 게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에다가 사람의 인격을 부인해서, 야,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놈의 하는 짓이다라는 그러한 대조적인,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우매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도 또 우매함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언은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신명기 신학의 보복신학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1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하리라. 10장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지혜로움은 순종을 동반하고요, 미련한 자는 멸망과 자초를, 악과 고통의 문제는 법과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 또 무지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욥기는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가서라고 해서 잠언 지혜집인데 그 지혜집 안에는 욥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느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잠언하고 결이 다른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에서는 야훼의 징계는 아버지와 징계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야훼 경외의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의 최고의 지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온통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질서를 부여했어요. 그 질서에 반대하는 게 무질서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원리를 잘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 축복받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대사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님이었어요. 물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왕실에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공주와 왕자들, 왕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여기 오늘 이 잠언에는 학교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교사들이, 지혜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잠언 모음집을 세 가지로 이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것, 또 그 다음에 왕실에서 이제 그 경험을 축적해서 공주와 왕자들, 엘리트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 또한 이 전문적인 사회에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 지혜 학교를 만들어서 지혜 교사들이 형성했던, 그 가르쳤던 내용들을 모아서 잠언을 편집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소유자는 야훼이며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거기다 질서를 부여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질서죠. 그 다음에 멸망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신명기 신학과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잠언은 절대적 지혜는 아닙니다. 이 자연적 지혜예요. 자연적 지혜.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기계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안에서의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적은 미워야 된다.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또한 적을 품어야 될 때도 있고 적을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그 구체적인 지혜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잠언은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5장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9장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너무 지혜를 기계적으로 작동하다 보면 사실 그게 역효과를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혜로운 삶,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가정과 결혼과 우정과 친구와 또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만물의 실제 존재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역행하는 사람, 살인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또 뭐 뭔가 그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거는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잠언이 중요하냐? 경험, 수천 년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또 그것을 해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물론 이 잠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잠언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잠언의 지혜란 무엇인가? 삶의 기술이자 예술인의 지혜. 예술인 거면 아트죠.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정말 멋지게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잘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면서 피해 나가면서 최고의 성공정을 살 수 있는가? 이 성공인의 삶, 성공의 길, 신앙인의 성공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예배인 지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공장에서 성막에서 또는 광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지혜와 위트와 그 다음에 격언과 교훈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광범위한 지혜활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만 좋다, 이게 무슨 젊은이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과거의 지혜, 이것이 또한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스승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옛것, 부모 세대의 것과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만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지혜하고 반대되는 지혜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미몽매한 지혜, 유혹, 세상의 유혹. 여기는 여성으로 그 거짓 지혜자들을 상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란함과 성적 유혹과 남을 속이는 것과 남의 것을 탈취하자, 뺏자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적인 인간의 지혜로 등장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게 이 잠언 서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실질적인 지혜도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어떻게 신용을 쌓을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끼리도 불화할 때도 많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문제를 기다리면서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나 또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언의 지혜, 또 욥기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또한 시편의 그 위대한 노래들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되씹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5월달과 6월달 잠언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한 길과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바로 다시금 이제 1장을 본문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서론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1절부터 7절은 이 잠언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잠언의 서론을 했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잠언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 바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잠언의 웅장한 서문 기능을 하는데요, 구약 성서의 다른 곳과는 달리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 잠언을 통해 통찰력을 얻도록 훈련하고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서 정의와 공의를 꽃피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혜 신학의 핵심이며 다양한 금원들의 해석학적인 열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담화 형식, 이야기 형식의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의 기능은 비유를, 은유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언서와는 달리 이 잠언 각 구절과 각 단락의 삶의 자리, 역사적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형성되고 오랫동안 다듬어졌고 또 편집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이 언제 생겨났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의 경구들은 단일 저자가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전 형태로 전해야 하는 것을 문서로 정리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오랜 구전 시절을 거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말로써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서화 된 것입니다. 잠언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들을 바탕에 두지만 개별 잠언의 특정한 현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언서나 이런 데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 스토리를 쓰면서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잠언은 그런 서론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짧은 경구 형식으로 짧은 단 시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잠언의 보편성과 상황성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저자를 솔로몬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것도 있겠지만 또한 여러 시대를 거쳐서 모집했고 또 편집했던 것들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자 왕에게 영광스럽게 헌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형성이 됐지만 이거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만들어서 또 가르쳤고 배워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훈계, 명철, 정의, 공평, 정직을 삶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 당연하죠.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어리숙한 사람 당연하죠. 이게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슬기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잠언을 배울 때 학식과 지혜로움을 더하깁니다. 심오한 뜻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즉 주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결국 왜 잠언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며 이 뜻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주님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할 만한 교훈과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경험이 미숙한 사리분별에 능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슬기롭게 합니다. 재물이나 권력 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무질서한 세상에서 질서 있게 속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가치 체계입니다. 잠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잠언은 이미 세상 이치에 밝은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해줍니다. 경험을 더해주고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미 사리분별을 잘하는 자에게는 지략을 줍니다. 지략. 통찰력을 주는 거죠.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서의 지식, 온몸의 지혜, 삶의 지식을 알게 더 깊은 비유와 오묘한 말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몸으로 부딪혀서 밀고 나가는 관계적 알무입니다. 이게 통찰력이죠. 따라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깊고 넓고 풍성하고 질적으로 탁월한 지혜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질서와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미리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참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자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이 잠언을 할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서론을 주로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